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자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의 대답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구세주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예수님은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목격한 전도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거부를 하냐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격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벽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그 내용, 경험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신앙과 교육과 공부가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든지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안수를 받았다든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다든지 중요한 것은 그 칭함받았던 간사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 어디를 향하게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께로 가고 있는 말인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체험인지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경 공부인지 말씀인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구약의 율법의 목적이 정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끄는 법이래요. 어떤 것을 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알고도 그냥 나는 지켜 너는 못 지켜의 구분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그 교훈들은 야 너는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이 가르침인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해서 이 복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께 그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누구에도 자유와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그 넓고 크고 깊은 영광의 구원의 자유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나올 수 없어. 거짓이야.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온 예수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냐 얘기한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에게는 나사렛 이단이다. 예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단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에 대한 그 근거, 설명이 다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씨름과 싸움은 앞으로 계속 펼쳐지거든요. 나사렛 예수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수 있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우리가 얘기하듯이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가 여기서 계속 뭐를 할 수 있겠냐? 근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녀를 얻게 됐는지를 기억해라.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상을 섬기던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살인자였는데 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간음하던 자이고 살인하던 자인데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고 영광이야. 누구처럼 해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크고 넓은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야. 빛을 봐라.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신가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느냐.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되겠냐? 이것 때문에 되겠냐? 안 되겠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학교에서 계속 오잖아요. 뭐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교회에서 저를 봤던 우리 어린아이들은 요즘에 교회학교 예배를 제가 못 드리니까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아저씨 누구세요? 또 어떤 친구들은 지나가면서 곤니찌와 뭐 이러고 뭐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또 저를 아는 또 어떤 친구는 아 수아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어떻게 부르든 저는 뭐 상관이 없죠. 그냥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여기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전에는 이 얘기 들으면 나를 중국 사람으로 보나 일본 사람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 말 듣고 많이 마음이 그랬는데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희 지금 교회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수진 성도님 아이 하연우가 있죠.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하나님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나 봐요. 하나님 나라 사람.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교회학교.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설명이 야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태어났어. 뭐 여기서 태어났는데 뭐 한국에는 뭐 못 가봤어. 뭐 이런 많은 설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난 하나님 사람이야. 그게 정체성이죠. 하나님 나라 사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뭐를 지내고 무엇을 하고보다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어떤 영혼이나 어떤 곳이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불쌍한 사람이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복된 것임을 성경의 그 구원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폴란드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카톨릭 신자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을 압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령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령을 믿는다는 얘기냐? 아, 믿는 건 믿는 건데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받았대요. 늘 그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스트롱하게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했는데 자기가 성령을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마리아를 믿네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여자인 것을 믿는다. 마리아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카톨릭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만났을 때 주변 것들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리, 예수님을 아냐, 예수님을 만났냐, 성령님을 받았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논쟁에 빠지게 되죠. 그랬더니 그 폴란드 분이 나도 그걸 알아. 마리아가 사람인 걸 아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좀 다르게 배웠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만나면서 이게 뭐 카톨릭을 다니든 뭐 다른 종교를 갖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어느 누구나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표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계속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구약의 예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이 왕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거기서 이렇게 태어났냐면 본래 그의 아버지 요셉이
나사렛에서 지내고 있다가 마리아와 약혼하여 지냈는데 그때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라. 인구조사한다. 그랬더니 자기 고향 베들레헴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낳은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명하셔서 야 헤롯이 너 죽이려고 한다 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가서 예수님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거기서 자랐구나 거기서 났구나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이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예언의 성취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설명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설명은 안 하세요. 그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자신의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사렛 갔을 때도 그 많은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 형제들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어요. 아, 네가 선지자고 네가 메시아면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 가서 왕노릇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사역만 하고 사람들도 계속 이 사역하면서도 아, 저 사람이 목소의 아들 아냐? 우리가 그 아비가 누구고 어미가 누구고 형제들을 아는데 그거 어떻게 메시아야?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나와? 거기서 어떻게 그 역사가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나도 안 해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판결을 받기까지도 그 어떤 해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설명으로서 누구를 감동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기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쳤듯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와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말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그 체험과 네가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와서 봐야 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와라. 우리들로 하여금은 어떤 체험을 원하고 어떤 기적을 원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기도 속에 성경의 답변이 이거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십자가로. 그의 구원의 그 크기와 그 자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봐라. 우리가 한 것은 다 죽여버렸으나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게 하나님의 역사다. 얘기한 거예요. 죽었는데 살리신 게 뭐예요? 다 끝났는데 이루신 이 반전.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부활이야. 와서 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와서 봐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유치원도 안 된 그 하얀 어린이가 내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에서 난 어느 나라 사람이야 말하기 전에 나 하나님 사람 단순해지는 겁니다. 대화가 나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간증이요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늘 이 서신서의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자신의 유일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바울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직 그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난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내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으로 살아를 드러내길 원했던 거예요. 그것만 영광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본문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그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들 있죠. 경건한 사람이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그냥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48절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 49절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신비하게 어떻게 나를 그때 봤지? 예수님은 그때 나를 뭐 인사도 안 하고 보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내가 어디 거기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 신비한 일들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걸로 놀랐냐? 아니야. 나의 역사는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처음에는 어떤 기적, 홍해를 가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며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놀랍게 찬양했다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셔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 요단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갈라주시고 건너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믿음으로 그 발을 물에 잠가라. 그럼 내가 열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행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여 살아내 라고 표현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신 것, 더 큰 일을 볼 거야. 네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이요 라고 했던 그 기적보다 큰 것을 보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간증했던 때가 있다면 이제는 그 기적과 역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보다 큰 역사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내가 삽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반복돼서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알아 보게 되어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도다.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어디 계신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 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다 설명하지만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지금 빌립이 전도했잖아요. 야, 메시아다. 와서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이렇게 신비스러운 일을 얘기하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얘기했더니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거야.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거야.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늘문. 하늘문이 열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면 로마로부터의 그 속박 속에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어디서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요단강 앞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지 않으냐 하시고 오직 믿음을 요구하셔서 건너가 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리고 성이 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정말 그 신앙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와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봐라.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를 어디서 얻었던 거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역사를 보이니까 정말 그가 능력자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이구나, 내 삶에 필요하구나, 그 필요의 요구를 느꼈다가 그 큰 일을 어디서 보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낙심해버리죠. 그게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내 삶에 아무런 기적과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무슨 역사야? 예수님 안에 보여지는 그 큰 기적과 역사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심. 이것을 다른 것으로 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체험한 경험과 신앙 경험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신앙의 믿음의 출발이 있어서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간증은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구원자시오 위로자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답답하고 피할 길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답인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메시아의 영광을 누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를 누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보게 됐던 거예요. 부활의 그 역사를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되냐면 내 자랑거리와 간증거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들의 내용을 전하는 뉴스에서 하듯이 이 소식 들었냐? 저 소식 들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 제자를 찾아갔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두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얘기했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핫 이슈를 못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의 대화와 말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분이시다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얘기한 거예요. 와서 봐라.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의 그 크심을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가리면 안 됩니다. 나다나엘이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게 되겠느냐?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이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정말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가보시죠. 1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뒤에서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 유대인, 관리도 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렇게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저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증거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에 쥐어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야 라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간증이요 역사요 내 기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했던 이삭을 바쳐라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이삭이 있어야 간증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삭이 있어야 내 삶에 이런 기적 같은 게 있어야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이 이루셔, 기도해 라고 했던, 근데 그걸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청년이 간 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쳐라.
지금 이 청년에게는 그 재물, 하나님이 역사라고 말했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와. 거기에는 뭐 물질만 있을까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 나 건강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어. 건강 내려놓고 와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 내려놓고 와. 나를 따르는 거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도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들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네가 얻어. 그래, 네가 거기서 만족을 얻어야지. 그래, 네가 그래야 기분이 좋지. 그래야 네가 거기서 평안을 얻지. 더 모아, 더 쌓아. 하나님의 축복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자녀들을 거기에 만족하게 둘 수 없죠.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냥 모으다가 죽으니까요. 성 쌓다가 죽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세우시려고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역사요, 간증이요, 자랑이요, 인도하시며 사랑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와. 그거 따라가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냥 떠나가 버리죠. 이거 아닌가 보다. 나는 이 신앙과 믿음으로 계명도 다 지켰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낙심해서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잘했다. 여기에 만족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요. 23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그거 못 논다 얘기하신 겁니다. 25절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율법도 다 지키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요, 간증이 아니면 무엇이 간증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걸 보시게 됩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게 없고 인간 안에 가능성 없다를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선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해서 보여 나타내신 게 뭐냐면 내 이 역사, 내가 이루는 이 능력, 이 기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이 역사가 없이는 너희는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십자가에서의 멸망, 죽음, 내 심판이 너에게 향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신 게 아니고 그를 부활시키시사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낸 생명을 받냐 얘기하는 거죠.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겁니다. 죽어서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의 자유가 있습니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관리 청년을 그냥 떠나보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재물도 가지고 그 능력도 있는 자를 그렇게 떠나보내시면 어떡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거다. 이 역사와 이 기적과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보여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예수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자랑이었던 하나님 앞에 간증이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를 발견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하늘문이 열리고 진실로 진실로 큰 일을 보리라. 그 진실로 진실로의 원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의 유일한 요구와 일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 원합니다라고 했던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를 노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전의 제자들처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게 마귀가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립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맞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맞아? 네가 독립해서 결정해서 판단해서 먹어. 네가 만족을 얻을 거야가 여기 나온 뭐 돈만이 아니고 관리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일상에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은 거야, 이게 잘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통일시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이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카톨릭 신자를 만나면서 나도 알아. 마리아가 그냥 사람인 거 알아. 근데도 그 교훈 안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도 신격화 시켜야 되고 많은 성자들을 만들어서 조각상을 만들잖아요. 뭐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인간들에게. 성경의 교훈에 바울이 경고했죠. 내가 떠나가면 이 교회에 세상 교훈을 가진 자들이 들어올 거고 세상 사상을 가지고 온 자들이 들어올 거고 율법 교사들이 들어올 거다.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만 높여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자신의 본성이 사람 앞에 동상 앞에 키스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 앞에 뭐라도 바쳐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어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이 전도하듯이 내게로 와라. 와서 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레머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로 절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찬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늘 외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그래서 만족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냐? 그거 얻으면 행복이냐? 그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잘 됐냐?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치셔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구원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순간들 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하여 세례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